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복제소 정신을 가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복제소 정신을 가진 예수 복제품이 되자. 네, 여러분만 해볼까요? 시작. 네, 예수 복제소 정신을 가진 예수 복제품이 되자. 왜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복제소 캠프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억하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 복제소 캠프에 왔으면 여러분 어디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복제소 캠프에 왔는데 예수 복제소 캠프에서 얻어야 되는 그 목적을 얻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은 이 한 달간을 뭐 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예수 복제소 캠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목적을 성취하고 가면 그 성취는 앞으로의 몇 년을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미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예수 복제소 캠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제소의 뜻이 뭘까요? 그럼 설명을 해봅시다. 그게 뭔지.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복제소 캠프의 뜻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도 엎드려. 엎드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엎드려. 예수 복제소 캠프의 뜻. 자, 적어야겠죠. 그렇죠? 아, 뜨거. 물 먹이려고 오늘 저를 물 먹이려고. 이거 뜨거워요. 시원한 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요. 정말 저 지금 혀댈 뻔했는데. 네, 차가운 물 부탁드릴게요. 목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물을 맞춰주셨는 것 같은데 목 건강보다는 제 지금 입이 마르는 게 먼저라서 차가운 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예수 복제소 캠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복음, 제자, 소명, 이 줄임말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 복음, 제자, 소명의 줄임말인데 그런데 왜 예수 복제소 캠프를 만들었을까? 여기 이어가야죠. 예수, 복음, 제자, 소명의 줄임말로 하고 이어가야 돼. 줄임말로 하고 한번 이어가 봐. 자, 줄임말로 다음에 예수 복제품을 만드는 캠프. 예수 복제품은 좀 뒤에 나오고 그 가운데 또 들어가야지 의미가. 그렇죠? 예수 복음 제자 소명의 줄임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아멘. 예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아멘이 점점 작아진다. 다시 한번 예수 복음 제자 소명의 줄임말로. 자, 적고 있느라고. 자, IM 선교회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적는 동시에 아이 컨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 컨택 하면서 동시에 이 적는 게 되는 게 IM 선교회 이 훈련생들의 특징, 자랑. 너희는 이거 할 수 있어? 다른 교회 딱 가는데 너희 이거 할 수 있어? 우리는 설교자와 아이 컨택하면 쓸 수 있어. 너희는 이것이 돼? 이렇게. 그런데 한석봉이야.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글씨가 너무 예뻐. 이게 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복음 제자 소명의 줄임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예수 복제품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 복제소 캠프의 의미예요.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캠프 동안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예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제품이 되었는지 한번 지금 이 시간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의 3일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그런 자로 준비하여 파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시간 우리 이 시간 가져봅시다. 제가 삼키는 소리가 혹시 마이크에 나갔나요? 자,
예수 복음 제자 캠프, 예수 복음 제자 소명 캠프. 자, 예수 복제소. 제가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 복제소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광으로 들으셔요. 네, 영광으로 알고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겠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예수 복음 제자 소명. 먼저는 이 캠프에서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제자가 되고 소명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캠프의 목적이죠? 예수를 만나는 캠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 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삶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에 뭉클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와 또 결단들을 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번 갑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렇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탔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그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겠지요. 그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와, 말씀 정말 대단하다. 저분 범상치 않다. 진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그런 말씀과 같다. 그렇게 들었어요. 저분이 대단하다.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이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고생한 그날 아침,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가자 하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제가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죠? 그래, 범상치 않은 분이야. 이 말씀도 은혜 받았으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지. 한두 마리 건질 줄 어찌 알아?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물이 거의 어떻게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어부로서는 그 시간에 그만한 물고기가 잡힐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 가운데 지금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가, 위대한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이 이런 물고기도 명령할 수 있는, 자연 만물도 주관할 수 있는 이분은 과연 그냥 말씀만 잘 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분명하구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분명하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앞에 내가 어찌 설 수 있을까?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부르시죠. 예수님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말씀이 좋다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야겠다,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을 끝까지 따라가야겠다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는 어떤 의미예요? 나는 나의 삶을 이제 버려두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시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는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삶에 그렇게 잘못하고 자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쫓아간 자였습니다. 그만큼 그 형제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도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른 것은 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는 민족의 원수입니다. 로마 병정보다 사람들이 더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옵니다.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능력치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직업이 무엇이고 과거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자기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복제소 캠프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난 예수님이 만나기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이 구원하기에 그렇게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난 예수님이 찾으시기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고, 오히려 제 뒤로는 온갖 나쁜 일을 임삼고, 오히려 제 속으로는 여러 꿍꿍이들이 있었고 여러 잘못된 행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보고 여러분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가진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왜 두셨나를 여러분이 감격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저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가 지나가는 그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왜? 삭개오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물론 돈을 얻을 권력은 있지만 온갖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과 관심 밖에 있는 그 자가 역시 사람들의 군중 속에 들어가지 않고 역시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가 그 자를 집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명을 집중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삭개오 같은 자를 집중하소서. 그 자를 하나님이 집중해요. 그리고 예수가 부릅니다. 삭개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물론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집에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이 모십니다. 즐거이 모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가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 예수님, 삭개오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예배드립니다. 제가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감격하여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삭개오는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제 과거를 돌리겠습니다. 제 과거를 뒤집겠습니다. 제 과거의 삶을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자는 어느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만났다는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내포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그 아멘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바로 이 삭개오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명 더 만나봅시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까지는 이해갑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것까지는 이해갑니다. 네, 그가 로마의 앞잡이를 했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까지의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자였나요? 사울은 오히려 역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어떠해야 마땅한 자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망하게 해야 마땅한 자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여야 마땅한 자예요. 그 보응을 받게 해야 마땅한 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십니다.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록 예수의 원수된 자들, 그래서 망해야 될 자들, 그래서 예수가 멸망을 주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는 그가 찾으시는 자를 멸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경험해요. 주와 원수되었던, 주를 박해하였던, 주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도 순수 혈통이었고 베냐민 순수 혈통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 랍비가 될 자격 조건을 갖춘 학문이 아주 뛰어난 자였고 정통, 그러니까 유대인의 랍비의 정통 교육을 받은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어요. 그는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자랑할 것은 이제 나는 그것이 배설물이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찬양하는 것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내가 그것밖에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그 자를 예수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제소 캠프는 예수를 만나는 캠프입니다. 예수 복제소 캠프는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캠프입니다. 예수 복제소 캠프는 나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캠프입니다. 예수 복제소 캠프는 이제 예수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런 자가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왜 변화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복제소 캠프는 어떤 캠프예요? 예수의 복음을 깨닫는 캠프입니다. 아멘. 복음을 깨닫는 캠프. 자, 복음이 무엇이지요? 우리 복음이 무엇인가 얘기해 봅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복음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소식이에요. 그러면 소식이라는 건 그 소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봅시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좋은 소식.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이 좋은 소식, 굿뉴스.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이 굿뉴스를 볼 때 뭐라고 헬라어로 복음을 말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언제 쓰여요? 바로 황제가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라는 거죠? 1장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으로 선포된 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1장 15절을 보세요. 1장 15절에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은 뭐라고요?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요. 그렇죠?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소리죠? 예수 본인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이 복음을 믿으라. 예수가 와서 뜬금없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이걸 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이걸 가리고 내가 이 화면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떤? 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무엇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나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구나. 그래, 예수가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때와 같이, 누구 때와 같이? 다윗 때와 같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서 당당하게 회복할 그런 왕으로 오셨구나 하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릅니다. 아니, 더 포괄적이고 더 원대하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하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덴에서 있었죠. 에덴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이란 곳을 정하시고 그 에덴에 자기가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법을 주셔요.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도 이 나라에 살 때 이 나라를 따라야 되는 헌법이 존재하지요. 그렇죠? 헌법이 존재합니다. 그것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에덴에도 뭐가 존재했습니까? 법이 존재했어요. 그 법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것을 먹지 말라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법을 지켜라. 중심은 뭐예요?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지켜라. 곧 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온 지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스림을 받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이미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단지 유혹에 빠진 사건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반역이라고 부르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왕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반역해서 어떤 결과를 맺게 돼요? 타락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된 상태. 그런데 동시에 어떤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야 되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라, 추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추방당했어. 왜? 법을 어겼으니까 그 법의 대가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방당한 땅에서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인생이 죽음을 기다리며.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기 위한 약속을 허락하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입니다.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 누구에 대한 소식? 왕에 대한 소식.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에 대한 소식을 주는 거예요? 왕에 대한 소식을 주는 거예요. 왕께 반역하고 그리하여 그 왕의 나라에서 추방된 자들에게 다시 왕을 보내주겠다. 다시 너희를 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에 세 가지 이 왕이 어떠하게 오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왕은 어떻게 올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왕이 올 거예요. 이들을 회복시킬 왕이. 그리고 이 왕이 어떻게 할 거죠? 뱀의 머리를 밟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어떻게 할 거죠? 이 왕도 그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상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 왕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아담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있었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통 타락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 심판으로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손을 약속하셔요.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처럼 왕이 올 후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그 왕위를 이어갈 사람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그만 멸망하고 맙니다. 다윗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으로 넘어갔을 때에 이때 누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누가 올 거라고? 다윗 같은 왕이 올 거라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그리고 이 약속들대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건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간다면 예수님은 단지 다윗을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오신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도 이루시고, 누구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도 이루시고, 누구의 약속? 다윗의 약속도 이루시고, 선지자들의 약속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성경 전체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이제 뭘로 보는 거죠? 온 세상의 민족을 회복시킬 예수. 온 세상의 에덴을 떠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킬 예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예수의 소식, 이 복음을 가졌던 나라. 근데 이 소식을 가지면, 이 소식을 자기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이 소식을 전할 책임을 가졌던 나라.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예수께서 지금 에덴으로 인간을 다시 돌이키시려면, 추방된 인간을 에덴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이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죄가 없는 자가 그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이 반역의 형벌을 받아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무엇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무엇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됐던 거죠. 그 예수께서 그래서 이것을 인간으로 오신 걸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십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으세요.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형벌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음의 형벌, 뱀에게 발꿈치가 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 죽음에서 무엇을 하시죠? 바로 부활을 하시죠. 이 부활을 통해서 뱀의 사망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뱀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이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를? 좋은 소식,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서 그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당시에 신었던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이들이 이 당시에 신었던 신발은 가죽으로 끈을 묶는 그런 신발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슬리퍼를 신고 산을 넘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발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 발이 다 상처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길이 열렸어. 우리 왕에게로 돌아갈 길이 열렸어.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통치로 돌아갈 길이 열렸어 하면서 자기의 발이 상하더라도 기쁨으로 외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산을 넘어 곳곳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발, 이사야에 나온 이 아름다운 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가장 아름다운 발이 바로 어디 있었을까요? 갈보리 산이었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가 친히 그 산을 넘는 발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십자가에 그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어떤 게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노아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선지자들의 약속과 더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다. 그래요. 새 언약.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새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은 왕이 오셨다. 그 왕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형벌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제가 예수를 믿어도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구원자가 올 거야 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고 그것이 무엇이 된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은 어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증을 받은 거예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겠지요,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지소 캠프는 어떤 캠프입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캠프입니다. 내가 그 복음, 왕이 오셨다는 좋은 소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복지소 캠프는 어떤 캠프입니까? 제자가 되는 캠프입니다. 어떤 캠프라고요? 네, 제자가 되는 캠프입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됐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가 나라가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국적이 옮겨졌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인도에 살든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가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로 사탄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상태였다. 돈이 얼마든지 많고 명예가 많고 뛰어나고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사탄의 나라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로 옮겨졌다라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가?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로 가봅시다. 바로 앞에 빌립보서 4장 20절로 가. 빌립보서 4장 20절이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니야, 13절이 아니라요. 시민권. 3장 20절. 제가 4장이라고 잘못 말했죠?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서도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자들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극히 현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순간부터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새 언약이 그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가 없어질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 사건이 왜 과거에 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로, 증표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믿으면 어찌 된다?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눈에 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졸린 사람들은 앉아서 졸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졸음을 깨우려고 하셔요. 아멘. 네, 앉아서 졸고 있지 마세요. 졸린 사람들은 창피할 거 없어. 당연히 피곤할 수 있어.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이 창피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이 육체를 깨우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의 게으름이 창피한 것이에요.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그 졸음을 깨려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돌아다녀. 여기를 막 뛰어다니기라도 해.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왜? 예수의 나라는 어디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누구도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다? 우리가 소유한 나라는 어디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외칩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소유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어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 말씀 기억하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worthy가 뭐예요? worthy. 가치 있는, 맞는, 딱 맞는, 알맞은.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 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토백혀가 죽어도, 그들이 굴에 들어가 숨어 다녀도, 그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바꿀 만한 가치가 없어. 세상은 나 같은 사람과 맞지 않아. 나는 왕의 백성이니까. 나는 왕의 백성이니까 세상 그것과 나는 맞지 않아. 감히 세상이, 감히 저런 것들이, 아니, 나는 고결한 옷을 입을 거야. 나는 왕의 백성의 옷을 입을 거야. 나는 존귀한 옷을 입을 거야. 나는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순결한 옷을 입을 거야.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여러분, 세상에 무엇과 그렇게 잘 맞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We are not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건 누구예요? 예수세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지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가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님을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라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너희가 드러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길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높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떨어뜨리면 어느 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에 세상도 그것을 보고 빛과 소금을 보고 따라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 복제소 캠프는 제자가 되는 캠프예요. 왕을 맞이하셨습니까? 그 왕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제자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따라해봅시다. 경건. 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그 경외가 강하여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그냥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마음에 뜻하는 것은 다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하기 싫은 것.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정해놓고 요거는 따라하면 하나님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외의 것은 따로 해도 되겠지,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은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은 가차없이 하기 싫어 버리는 것.
어디에? 그것은 내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은 내가 최대한 그 생각을 따르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생각은 속히 버리는 것. 여러분, 어느 무신론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시죠? B가 뭐예요? birth, D는 death. 그 사이에 choice, 선택이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라는 BCD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가 한 얘기예요. 실존주의자가 한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야. 우연적으로 다가온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인생이야. 선택의 연속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에 C, Christ. 인생은 우리의 birth와 death, 우리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침투해 오는 것이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B와 D 사이에 C, birth와 death 사이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E가 있어요. E가 뭘까요? Eternal life, 영생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연의 연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능동적으로 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능동적으로 취하십시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취하십시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쾌락이 아니라 절제를 취하십시오. 용서를 취하십시오. 자비를 취하십시오. 긍휼을 취하십시오. 친절을, 성실을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면 좋은 것은 다 취하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이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어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그것이 참되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건한 것이면, 옳은 것이면, 정결한 것이면, 사랑받을 만한 것이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면, 어떤 덕이나 기림, 칭찬할 것이 있다면, 기릴 것이 있다면 너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것들을 취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최대한 생각하고 소망하라.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경건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경건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경건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복지소 캠프는 어떤 캠프입니까? 소명을 받는 캠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받는 캠프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케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셔요. 그 여러분에게
지난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하셔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디로요?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있다. 너희에게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소명. 어떤 소명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소명. 제자를 삼는 소명. 여러분, 영성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제자 삼기에 여러분 헌신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과 실력과 헌신을 갖추고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전파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제자 삼으면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끌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그 영혼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예수처럼 그 영혼들의 발을 씻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복제소 캠프에서 여러분이 영성과 실력과 헌신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복제소 캠프에서는 4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훈련? 4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신앙을 성장시키고 생활을 성장시키고 학습을 성장시키고 또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끄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때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습이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신앙을 훈련하죠? 신앙을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창조 때의 그 회복. 어떤 회복? 하나님과 매일의 관계를 가지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영혼만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자, 따라해봅시다. 통전적 존재.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육체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영혼과 육체 2개가 있는데 이 2개는 각각 구별이 돼요. 그런데 따로 노나요? 아니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 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영향을 미치죠. 영혼도 육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육체도 영혼에게 영향을 미쳐요. 영혼만 육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병들고 몸이 아프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어때요? 여기에 영혼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영향을 영혼도 받는 거야. 근데 또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가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가 아플 때도 이 육체 가운데 어떻게 새 힘을 넣어주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야겠다라는 이 몸에 기운을 솟게 하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누구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새 육체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떤 거예요?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해봅시다. 전인. 영혼만 있거나 육체만 있거나 지식만 있거나 감정만 있거나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 지정의를 가진 전인, 통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어디 가서 공부만 해서 우리는 인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지정이 또 의지까지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관리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훈련하는 거예요? 생활의 훈련, 학습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골고루 우리 영혼과 몸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 맺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통전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에덴에 두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성취해라 라고 한 거야. 이 땅에 충만해라. 자,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충만할 수 있었던 방법 2명인데 어떻게? 그치, 자식을 낳아야지. 나처럼 5명을 이렇게 낳아야 5명이 또 5을 낳고 또 5을 낳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받은 그 자손들이 나아가서 또 그 땅들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또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이 또 땅들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법을 수호하고 땅에 충만할 때에 결국은 에덴에서 시작한 것이 온 땅을 덮어서 민족들이 퍼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은 반역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불러들였어. 그럼 이제 이 인간의 사명은 다시 무엇이 돼요? 다시 이 땅에 생육하고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자식 낳듯이 자기의 자식이든 친구든 후배든 제자든 자식 낳듯이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보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성취되게 보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땅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창조 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선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선교예요. 자, 그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손 안 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학교에 떠올려 보세요. 나의 공동체에, 나의 교회에 내가 밟는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 되어 나의 선교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그것이 보여서 가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정 선교사로 가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터의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일터 선교사로 가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학교에, 그곳을 생각하면 그곳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곳에 선교지로 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도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필리핀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럼 그 나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장은, 한 그리스도의 성장은 골고루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생활습관, 자기관리, 소명, 이 선교의 사명 성취까지 골고루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복지소 캠프가 있었던 거예요. 찬양팀 올라와 봅니다. 여러분, 예수복지소 캠프는 어떤 캠프냐면 이제요, 따라해 봅니다. 복제소 삶의 시작점이다. 캠프를 한 달 캠프 잘했다. 수요일날 26일날 끝날 건데 그 캠프 잘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이제 실전으로 가는 거예요. 복제소 삶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복제소 삶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복음을 살아낼 곳, 제자의 삶을 살아낼 곳, 소명의 삶을 살아낼 곳, 내가 그 복음을 전할 곳, 내가 여기서 배운 바를 나아가서 거기에서 실현시킬 곳, 투영시킬 곳, 그곳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 달 동안 수고해서 가서 쉴 곳으로 생각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전이에요. We are not in the world, but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린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자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 쉬어야지. 네, 쉴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놓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고 실행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십시오.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오늘 새끼를 밥을 차려주는 부모에게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십시오.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내뱉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용서와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욕을 버리십시오. 과거의 술과 담배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음란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거룩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여러분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짧더라도 10분은 예배 드리십시오. 그분을 찬양하고 말씀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에덴의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 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아까 했던 이 주품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가는 그 땅에 거친 파도 몰려올지라도 주여 나를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러한 삶, 복제소, 예수 복제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품에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저는 복제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기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용기 있게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잘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3일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기도를 받을 텐데 이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이 3일의 기간 동안 어떻게 내가 나아가서 예수 복제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나누시고,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제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이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혼자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버티고 있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중보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일어난 자들을 위해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을 위해서 복제수의 삶을 살고 싶구나, 그 삶이 어렵습니다 고백한 이들 가운데, 제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같이, 혹시 멘토들이 기도해 주시면 멘토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내가 지금 복제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이, 중보에 힘이 있는 자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붙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아버지 용기 내어 이 삶을 살겠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으시고 이들에게 승리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예수만 최고의 가치로 갖고 그 예수의 삶을 살아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기꺼이 세상을 버리고 앞을 향해 따라가는 삶, 기꺼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아버지들이 살아가게 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이끄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돌아갈 땅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밟을 땅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동료와의 친구들과의 그 현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곳은 과연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그곳은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 선교지로 갑니다.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갑니다. 친구라는 선교지로 갑니다. 직장이라는 선교지로 갑니다. 학교라는 선교지로 갑니다. 삶이라는 선교지로 갑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가서 그곳에 복음 전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럼 처음엔 뭐 하냐면 처음엔 예배 드리세요. 가서 처음엔 그곳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를 전하기가 처음부터 어렵다면 먼저는 여러분 그 자리에 예배자 되십시오. 먼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자가 없지만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를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선인 땅을 복주소서. 하나님, 제가 대표로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저 때문에 이곳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이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담대함 하나쯤은 우리가 들고 세상을 가야지요. 우리가 밟는 그 땅 가면 다시 넘어질 거야가 아니라 가면 난 바로 예배할 거야. 나 때문에 그곳이 변화될 거야. 나 때문에 그곳이 회복될 거야.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이 예배한 그곳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봅시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행하소서. 나를 통해 행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어색한 일입니까? 아니요, 어색하지 않지요. 다 같이 찬양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일입니까? 아니요, 다 같이 기도하니까. 이곳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허황된 말입니까? 아니요, 내 옆 사람도 예수를 찾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현장이 그런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또 예배드려서 예배드린 것이 전혀 어색하고 당연한 그곳, 그 자리가 기도의 모임이 생겨나서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임이 생겨나서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 너무 당연한 그곳,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색해지는 그곳, 우리가 그곳을 꿈꾸며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가면 여러분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먼저 무릎 꿇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이세요. 너도 같이 예배하자.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너와 나가 같이 이곳을 살려보자. 동역자들을 하나씩 붙잡으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들을 제자 삼으십시오. 그렇게 한 명씩 늘려갈 때에 그곳에 예배가 당연시되고 기도가 당연시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올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외치는 기도 소리를 듣고 돌아올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듣고 돌아올 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예배 현장에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자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예배드릴 자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